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번쯤 모두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배신할 것을 아는 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유다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면서도 어떻게 진실로 유다를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오염된 사람들이잖아요.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고, 또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입양을 해서 진실로 사랑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유다를 향한 사랑은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전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오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심지어 유다를 향한 사랑에도 그 주님의 사랑은 온전한 것이었고 아무런 오염이 섞이지 않은 사랑,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유다를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진실로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이걸 이해는 하지 못해도 성경을 보면 주님이 참으로 유다를 진실로 사랑하셨다는 사실만큼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토록 놀랍고 신비로운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여러분 각자를 위한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높은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높은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또 그 사랑을 거부하는 유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주님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이 바로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택하신 12 중에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지요. 그가 누구라는 사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배신할 것까지 주님이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지금 주님과 유다와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관해서 말하는 거냐면 다윗의 가장 뛰어난 무사였고 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할 때
그 압살롬 편에 서서 당장 지금 저 도망가는 다윗의 무리를 쫓아가서 급습을 해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을 하는데, 다윗이 보낸 다윗의 친구이자 모사였던 후세의 제안을 압살롬이 받는 것을 보고, 후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마치 그 땅을 다 덮어버리듯이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 모든 이스라엘이 군대가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 듣기에 좋은 그런 말을 압살롬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서 아히도벨은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이때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아히도벨은 유다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시편 41편 9편을 9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내 떡을 먹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같이 식탁에서 식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같이 식탁에서 식사하는 사람은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죠. 가장 친밀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히도벨이. 그리고 그의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은 배신의 반역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 떡을 먹는 자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러분 유다에게 예수님이 빵을 주시잖아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유다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마음속에.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잖아요. 주님이 유다를 진실로 사랑하시지 않았다면요, 주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유다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깊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때 마음을 붙들고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직도 제자들은요, 유다가 배신할 것과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고통받으실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곧.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도록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더욱 믿음을 갖게 될 것이란 말이죠. 20절에 보시면 이 주님이 붙들어 주신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을 확증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될 것임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심히 마음이 아프죠, 지금. 요한은 주님의 심령이 괴로웠다고 하는데요. 이 심령이 괴로웠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전에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심령에 괴로워하셨다 그랬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그랬죠.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굉장히 괴로우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셨지만 유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는 드러내십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가 주님을 판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 두렵고 놀라운 말이라서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누가 그런 일을 할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품 안에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 사람이 요한이겠죠, 여러분?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고 친밀했는지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만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그 기록들을 볼 때 요한은 참으로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 너무 많은 것을 도출해내지는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의 배치, 이 제자들의 자리의 배치는 그렇게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것을 추론해내기는 힘듭니다. 어디에 앉았는지 정확히도 알 수 없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리는 요한의 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다 앉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좌와 우에 제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그랬잖아요. 다 좌와 우에 앉고 싶겠죠.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우편에 누구를 앉히셨습니까? 요한을 앉히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인 요한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사실, 이것은 거기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앉을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요한을 거기에 앉히셨다면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로마 헬라의 문화에서 이렇게 U자로 된 거꾸로 된 U자에서 왼쪽의 그 자리의 두 번째 자리는 그 주인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중요도가 이렇게 커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주인의 왼쪽에 있는 자리는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첫 번째로 주인이 빵을 찍어서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도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이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끝자리,
그러니까 주인과 바로 마주보는 그 끝자리가 또 가장 중요한 손님이 앉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바로 마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베드로가 앉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만 가지고 무엇인가를 도출해내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정황상 보시면 주님의 왼쪽에 유다가 앉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많은 것을 뽑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이 자리의 배치에 대해서.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한이 주님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누워 있었다. 그리고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왼팔을 기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요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오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눈빛으로 요한과 눈빛을 교환하면서 머릿짓으로 예수님한테 물어보라 누군지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가능하겠죠? 요한과 베드로는 아주 친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세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는 세 제자 중에 속했고요. 그리고 같은 마을 사람이었고요. 갈릴리에서. 그리고 어부도 같이 했던 동업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항상 거의 같이 언급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머릿짓으로 이렇게만 해도 그 의도를 알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의도를 알아채고 주님의 가슴에 기댄 채로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여 누구니까? 이때 베드로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요, 요한이 예수님께 그것을 여쭙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용 접시에다가 찍어서 주인이 이렇게 주는 그 첫 번째 주는 그 사람은 바로 주인의 왼쪽에 앉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볼 때에, 그러한 문화를 볼 때에 예수님이 지금 유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의 가까운 왼쪽 바로 다음이거나 그 다음이거나 거기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배신할 줄 알고 이렇게 택함을 받지도 못한 그러한 자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드러내놓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시지 않는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분 이 행동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은 지금 유다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요한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을 들었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행동의 의미를 요한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베드로조차도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유다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유다의 이 말은 연기예요.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과 끝까지 가면을 벗지 않는 유다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도 이해할 수가 없고 유다의 그 행동도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주님이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는 유다에게 내가 말하였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내가 말하였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 속에서는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요한은 유다가 주님이 주시는 빵을 받은 후에 뭐라고 합니까? 곧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했죠. 곧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대단히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있었을까요? 안 보이잖아요. 이때 요한이 그 자리에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일을 상고하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에게 알려주셨고 요한은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유다가 사탄에게 잡혀서 이제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 사탄에게 이끌려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존재는 셋밖에 없어요. 거기에.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요한과 유다. 사탄. 예수님은 빼고 해야 되니까 요한과 유다와 사탄이 알겠죠. 요한은 이것을 주님을 배신하는 일을 하라는 걸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유다는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같은 의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준 자는 유다 자신이기 때문에 유다에게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실 때 유다 외의 모든 다른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다만 제자들은 이렇게 둘로 갈렸다고 해요. 생각이.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 재정 담당자였기 때문에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둘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요한은 그가 떠난 때가 밤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밤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실제로 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에
밤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밤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곧 주님에게 고난과 죽음이 닥칠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밤 같은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주님이 없이 홀로 남겨질 것이고 밤에 부모가 없이 남겨진 고아들처럼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그들 하나도 잃어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기 길을 가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사탄에게 붙잡혀서 이 비극적인 종말의 길을 가게 되는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유다를 보시면서 하게 되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가장 비극적인 이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저주를 받은 가나안, 그 이름이 아마도 가장 비극적일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누가 가장 비극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다지요. 가룟 유다. 누구도, 우리 중 누구도,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누구도 유다와 같은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친밀한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적인 일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들도 직접 들으면서 배웠어요. 주님과 함께 3년 이상을 같이 걸어 다녔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어떻게 고작 은전 30에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의 120일 품삯 그것으로 작은 밭 하나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고작 그런 은전 30에 주님을 어떻게 팔아 넘길 수 있는지. 누구도 그런 길을 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을 하셨어요. 그가 아버지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았고 그가 자신을 배신할 사람인지도 아셨지만 주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가 죽을 때까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죽기까지는 그가 목숨을 거두기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배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죽기까지는 그에게 어찌하든 복음을 전하고 어찌하든 그에게 사랑을 전하고 어찌하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조지 뮬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친구들 중에 그가 죽기까지 회심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가 기도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 그들도 회심했다는 그런 후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가 회심하지 않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그가 회심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은요,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사랑이나 여러분의 능력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살거나 못 사는 것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의 주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유다가 떠나간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까지 보시면 이 모든 말씀은요, 지금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있잖아요. 이것은 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곧 아버지의 영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그렇게 주님이 떠나시고 잠시 그들과 떠나 계셔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새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새 계명이에요? 내용 자체는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이미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에 이미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방인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새로운 계명입니까, 이것이? 그것은 이 계명의 기준이 새롭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높은 사랑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곧 몸소 가장 크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높은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향한 높은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다가 자살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사랑이 너무나 깊고 진실했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유다는. 그 비참한 후회로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건 주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안에 있었던 서로 사랑을 따라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요, 삼위일체의 사랑을 따르라는 명령이에요. 주님의 이 새 계명을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으로 그 새 언약 공동체의 영광, 그리고 그 공동체의 주이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정통 교리를 사랑하는 것에서 만족하면 되겠느냐? 교회가 정통 교리, 정통 성경 교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정통 교리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은 당연하고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정말 사랑해야 돼요, 정통 교리를. 성경 교리를 알고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정통 교리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는 교회가 참으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이겠습니까? 그것은 심각하게 뭔가 잘못된 교회예요. 아무리 성경의 정통 교리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냉랭한 사랑으로 있는 교회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건 순종하지 않는 교회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지 않은 교회예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양쪽이 다 있어야 돼요. 정통 교리도 사랑하고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통 교리를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차이를? 정통 교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로는요, 정말 그 교리에서 가르친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는요, 뭔가 잘못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써 압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 계명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정말 이해하기 쉬운 계명이에요. 누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높은 부르심입니다. 이 높은 부르심의 기준은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높은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너무 교만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용납함이 없어요. 관대함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섬기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안 돼요, 잘. 서로 사랑이. 그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부르심에,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더러움과 악함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를 늘 인식하십시오. 늘 인식하십시오. 정말. 우리는요, 어떻게 하기가 쉽냐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은 빠르고 정확하고 세밀하고 철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것에는요, 얼마나 무딘지 몰라요.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의 죄의 더러움과 악함을 늘 깨어서 인식하고 있어야만 여러분,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저 사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높은 사랑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토록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에요.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해서 주님이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셨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회복시키셨고, 실제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의롭게 하셨고 또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그 높은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섬기십시오. 섬기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은 크고 거창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자기 부인,
작은 자기 부인,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